오늘 저는 1월 셋째 주 복된 주일 아침 시간에 신년 신방을 앞에 두고 신방의 복, 하나님께서 신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축복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는 주님으로부터 교우들을 돌볼 것을 위임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는 소속이 노예에 있기 때문에 교우 여러분들은 소속이 교회죠. 그러나 목사의 소속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에 대한 모든 건들은 전부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에서 제 문제를 처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에서 저를 교회 위임 목사로 결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공동의회에 붙여서 공동의회에서 여러분의 목사를 위임 목사로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면 전체 참석이 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노회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그렇게 세워주십시오 하면 노회에서 또 대회를 엽니다. 노회 전체 회원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허락이 되고 결정이 되면 그때 노회에서 직접 저희 교회에 오셔서 위임식을 거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노회 장님이 그날 제가 저희 교회에 위임 목사 된 것을 선포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의 목사에 대한 건은 저희 교회에는 관계가 없어요. 전부 노예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노예에 와서 전부 주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제 위임 목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임 맡았다 그 말이죠. 그건 위로 주님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또 옆으로 노예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위임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경에 보면 위임 목사가 교우들을 돌보는 일 가운데 하나가 신방이죠. 신방을 통해서 돌봅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신방이라는 말은 목사가 말 그대로 방문하여 영육간에 이렇게 기도하며 돌보고 섬긴다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 성도님들 가르쳐서 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양. 그러죠. 세상에 약한 동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약한 동물 가운데 하나가 양이죠. 왜? 양은 첫째 아시는 대로 눈이 나쁘지 않습니다. 눈. 그러니까 길을 가다 길을 헤매기가 쉬워요. 눈이 나쁘니까 눈이. 그러죠. 또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몸집은 무겁고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못 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리고 양이 빨리 가면 죽기가 쉽습니다. 죽어버려. 빨리 뛰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양은 누군가가 철저하게 보호를 해줘야 됩니다. 양이 살 수 있는 보호의 방편이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를 통해서 양이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목자가 양의 어두운 눈 대신에 눈 역할을 하고, 양의 보호막을 이 역할을 해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우리가 23편 2절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눈 역할을 해주시고 나의 방패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참 이 담대한 여유, 든든함, 이거를 이 표현 속에서 들 수가 있는 거죠. 어찌 사람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족함이 있지. 다. 그러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다고. 참 여유 있게, 심적으로 여유 있게. 그러죠? 그렇게 담대하게 이 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이 코로나 사태에 그만 점령당해서 매년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마다 사실은 목사로서 신년 이 신방이 하나의 정해진 일정처럼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여건으로 인해서 신방이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일부분은 했지만 전체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좀 벅찬 일이죠, 목사로서는. 그러나 이것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했었는데 3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지나가게 해주심으로 올해는 신년 신방을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서부터 이제 신방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방을 시작하면서 신방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그리고 심적인 준비를 좀 하는 것이 좋겠다. 뭐든지 귀한 일은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찮은 일은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귀한 일일수록 준비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가 감당을 해야 그것이 피차간에 서로 복이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신방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그 가정에 또 그 교우한테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마음대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는 말 그대로 주의 종이잖아요. 종이 주인 대신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지역에 엘리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수넴에 있는 한 저명한 여인, 하나님을 경건히 섬기는 믿음의 여인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넴에 있는 이름이 없는, 이 나타나 있지 않는 이 여인이 엘리사 하나님의 종이 늘 자기 지역에 다니는 것을 보고 그를 간곤해서 아주 간절히 요청을 해가지고 자기 집에 모셔드립니다. 귀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를 위해서 일부러 다락방을 마련해 드리고 거기다 침상을 놓고, 그리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그리고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촛대까지 놓고, 성경에 그것이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여인이 아주 세밀하게, 섬세하게, 주밀하게 엘리사를 섬깁니다. 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고, 또 엘리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천하게 여겼다 그러면 그렇게 주밀하게, 세밀하게, 섬세하게 살피고 섬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가정에 복을 줍니다. 그 남편이, 이 가정, 수넴 여인의 가정의 남편은 늙었습니다. 나이가 연세가 높습니다. 그리고 그 수넴 여인도 연세가 높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평생의 소원, 평생의 소원, 여인으로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지 못한 것만큼 본인이 평생에 수치스럽고 가슴 아픈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 그 소원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거짓말 같은 아이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됩니다. 일생의 큰 복을, 주의 종의 신방을 귀하게 여겨 받음으로 말미암아 일생의 큰 복을 그가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그 열왕기상 17장에 우리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이 사르밧 지역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에 있는 한 모자 가정, 과부의 가정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가정이라면 여러분 그런 의무가 없고, 또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봐야 무슨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그러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접대를 받는 건데, 공경을 받는 것인데, 이 가정에 사르밧 한 과부, 한 여인의 가정에 가서 그 여인이 이 엘리야를 믿음으로 공경하고 접대하지 않습니까? 이 가정에 엘리야가 신방을 감으로 인해서 이 사르밧 이 여인의 가정에 크게 하나님이 복을 받은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거짓말처럼 구약 역사의 가장 위대한 기적인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간증과 역사를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참 이렇게 신방을 잘 받으면 영적으로도 크게 복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이나 사르밧 여인이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체험하게 되니까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얼마나 두터워졌겠습니까? 그러죠. 신방을 잘 믿음으로 준비해서 받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이렇게 큰 은혜가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 가정으로부터 접대를 받지 않습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러나 그 접대라고 하는 건 사실 주의 종이 받는 게 아니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은혜가 필요한 이 가정에 물질의 기적을 주시고, 거짓말처럼 그러죠. 생명의 기적이 필요할 때 하나님 거짓말처럼 생명을 다시 살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본 신방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는 너무 우리가 불신 시대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견고한 믿음 위에 쓸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도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로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견고한, 그러죠. 이런 믿음 위에 딱 쓰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신방을 통해서 그 신방을 받는 개인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고 받게 됩니다. 이게 큰 복인 거죠. 큰 복입니다, 정말. 그러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 중에 하나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아모스 8장 11절 말씀 같이 성과 암송하지 않았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뭐 먹을 게 지천입니다. 그렇죠? 싸면 싼 대로, 비싸면 비싼 대로. 그렇습니다. 요사이는 대접하는 게 대접하는 게 아니고 가서 대접받는 게 대접이에요. 가서 먹어주는 게 대접 아닙니까, 요사이는? 그러죠? 그럴 정도로 오늘날 이 시대에 그렇기 때문에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닙니다. 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주림인 거죠. 말씀은 없는, 육체는 막 이런데 심령은 그냥 배싹 말라 있는 거예요. 그러죠. 배싹 말라서 마치 신구약 400년 영적 암흑의 시대인 것처럼, 종교개혁이 앞둔 그 시대 1500년대 영적 암흑의 시대처럼 하나님 말씀이 그 심령에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은 겉사람 가을로 속사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겉사람은 여러분 건강한데 속사람은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는 계속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우습게 여기고 비웃고 그렇게 계속 공격을 해서 시험과 상처를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내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개인과 가정에 주의 종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왜?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죠. 오늘 여러분 영상에서 보지 않으셨습니까? 남유호랭개교 조혜령 집사님의 그 어머니 77년 믿었습니다. 밤낮없이 남녀호랭개교 여러분 하시는 분 보셨습니까? 한 번 무릎 꿇고 빌기 시작하면 2시간씩 빕니다. 2시간씩.
그분들의 정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 시간 되면 그 앞에 제단을 열어놓고 동쪽을 향해서 그렇죠. 그래가지고 동방요배를 하지 않습니까? 2시간 동안 계속. 그 열성은 참 우리가 참 배울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거기에 목숨을 아주 생명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혜련 집사가 어머니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어요. 결국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어머니가 예수 믿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니까 육신적으로는 내 어머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잃어버린 그런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꺼이꺼이 울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나를 낳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여기까지 사람답게 키워주신 그런 부모님인데 얼마나 많이 울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어머니가 예수 믿고 그러죠. 그리고 참 여러분 주님을 늦게 만났지만 예수를 만나고 신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성경 읽는다는 얘기를 듣고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눈도 안 좋았지만 여러분 다 영상 보셨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큰 성경을 준비해서 드리고 자 어머니의 영혼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의 일생 가운데 가장 성장해서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이죠. 어린 시절.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평생 가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신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지 신앙적인 분위기를 접하지 못하게 만들고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버리는 거죠. 확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죠. 이래가지고요. 초등학교 시절 보내고 중학교 시절 보내고 고등학교 시절 보내면 신앙은 완전히 끊어지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러죠. 끝난 거예요. 어느 날 불신 총각이나 불신 처녀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다 그러면 부모는 미치는 거죠. 그렇죠. 미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좀 더 했었으면 그 수고의 10분의 1만 수고를 해도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주 앞에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을 텐데 그 시절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이가 어리면서 부모도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의 소중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안타까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름이나 겨울철 여러분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녀들의 육체는 여러분들에게 맡겼는지 몰라도 우리 자녀들의 정신은 맡겼는지 몰라도요 영혼까지는 맡기질 않았어요. 영혼은 교회에서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래서 그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하면 부모님들이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죠. 아이들 여러분 30세 때 잘 먹이고 학교 잘 보내고 인류 학원 좋은데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 잘 가르쳤다고 저와 예수 믿는 부모님들의 여러분 의무가 다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요.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아이들은 다 불신자예요. 다 불신자. 아이들은 불신한 거예요. 그러죠. 처참합니다. 이제 나중에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이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 정말 제대로 눈 못 감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눈도 못 감고 정말 여러분 처참한 거예요. 그러죠. 그래서 늦게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런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처럼 예수 믿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우리 참 어르신 교우님들한테 꼭 부탁드린 것이 마지막 죽기 전에 숨을 거두기 마지막 그 순간 결정적인 그 순간에 그 긴장된 순간에 만약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꼭 나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지 마라. 그 유언 꼭 좀 부탁을 좀 드렸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부모님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는데
자식들이 예수 안 믿어가지고 매번 명절 때마다 그 앞에서 상처를 놓고 귀신 불러다가 제사 드리고 절하면 천국에서 보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뭐 다른 거 여러분 유언 하실 부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절대로 나 죽고 난 다음에 제사 드리지 마라. 할렐루야. 이거 꼭 해주세요. 꼭. 그러죠. 그래야 여러분 부인께서도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사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냐 이놈들아. 왜 매번 명절 때마다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냐. 그렇게 큰 소리 할 수 있잖아요. 큰 소리.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꼭 너희들도 나 이제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그러니까 천국에서 만나자 하시면 이제 큰 전도하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네. 이 조혜련 집사님의 어머니의 영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주는 말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죠. 예. 우리가 매번 이 영상을 통해서도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러니까 육체도 하나님이 강건케 해주고 소변줄도 다 끊어버리고 그러죠. 하나님이 건강해 해주셨다. 이제 그런 간증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육체적인 질병이 크신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내 것으로 꼭 받아들이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육체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신년 신방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신방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교훈이 충격적일 때가 많습니다. 충격적일 때가. 그러죠? 저는 우리 교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 준비해서 드리진 않습니다. 예.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목사님들이 또 고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각 교우들마다 이 드리는 말씀을 목사님이 준비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요 시험 듭니다. 여러분 시험 들어. 아니 왜 저 집사님은 저렇게 좋은 말씀 주시고 왜 나는 왜 이렇게 험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목사님 나하고 금년 들었으면서 억한 마음이 있으신가? 이런 오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목사가요 그 교우들의 그런 여건을 잘 알고 정확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요 상대방이 이런 말씀을 받을 만한 여건이 안 되면 그 말씀 못 드려요. 그러죠? 목사도 그렇습니다. 교우하고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서로 여러분 감정적인 이 대립을 갖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래가 목사님들이 준비하는 이 말씀들은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말씀 카드는요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신년도에 나에게 줄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뽑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충격적인 은혜를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거 보는 순간에 막 충격을 받아버리는 게 충격을. 하나님이 나를 다 보고 알고 계시는구나. 충격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 다 압니다. 주님께서 가장 적합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죠. 그러죠? 몇몇 분들은 이미 저에게 그 말씀 카드의 내용을 보내주시고 이미 해석을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죠? 깜짝 놀라면 깜짝 놀래. 깜짝 놀래. 정말 충격이에요. 말 그대로 충격이에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이제 신방 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게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여건이 돼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목사는 좀 힘들더라도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에 목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한번 주의종을 한번 초청하는 거예요. 한번 친구도 초청하고 친척도 초청해가지고 접대도 한번 하고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한번 드리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웬만하면 내 가정에서 한번 목사님 모셔서 기도도 받고 특별히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도 듣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해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육간에 큰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복이 되는 시간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목사나 우리 동행하시는 구역장님이나 권찰님들은 힘드실지 몰라도요, 이 신방을 받는 그 가정은 얼마나, 여러분 그 개인은 얼마나 유익이 되고 복이 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죠.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의 목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왜냐하면 기도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감동하셔야 제대로 된 교훈을 하실 수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간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애쓴다고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목사는 목사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우 여러분들은 정말 이 귀한 일에,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1년에 몇 번을 하겠습니까? 그러죠? 피차 안에 서로 신방을 하는 것도 쉽지 않고 신방을 받으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정말 이런 신년 신방에 목사가 막 작심을 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교우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근본에 이 신방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주시는 영육간의 은혜와 그리고 축복이 있을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복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의 좋은 신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